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조금 의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정말 설교 제목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뭐야라고는 이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를 통과할 때,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던, 매일매일 주심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던 만나를 해석한 문장입니다. 바로 만나라고 하는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정말 이런 말을 많이 되뇌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마 요즘 우리들의 상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았고 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뭐야라고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보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그래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는가, 그리고 왜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는가? 그 출발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현장, 그들의 괴로움과 힘들어하는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이 자기들의 힘든 상황,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 앞에, 사실은 홍해라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결국 그들은 그것이 끝이 될 것이라고,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제 죽게 됐으니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시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온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라는 큰 문제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신세가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라고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토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온전한 신뢰와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광야의 세월 시간을 이 세상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출애굽 후 사흘이 지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성경상으로는 6절이 지난 후에 한 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특별히 변화가 많은,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를 들어선 이 한 달 반의 시간은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분명히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상의 삶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불평, 불만의 요건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인간은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부족한 것 혹은 우리에게 불만족을 주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또 우리의 사회와 이 시대가 이 각 나라마다 발전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함과 혹은 불평의 조건들과 불만족의 이유들이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보다는 이 신앙적인 면에서 인간의 약함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 불평을 가지는 마음, 불만족을 가지는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문제는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이 당연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신앙적으로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을,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는다면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인간의 상황이라면 이 불편함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이 지난 후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아시스의 어떤 엘림에 있는 동안에는 불편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준다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가진 불평과 불만이 다 없어졌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양식이죠. 만나 없이는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만나가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에 먹을거리가 얼마나 많았냐. 고기도 먹었다. 오이, 부추, 파, 마늘 이러면서 그때 먹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단조로운 이 만나 하나만 먹자고 하니까 또다시 인간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많은 제약과 제한들이 우리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사실은 힘든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그저 평범한 삶들을 얼마나 지금 애타게 다시 찾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때 그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제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매일 주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게 여길 때도 있었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원해서 만나를 불평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그런 적이 왜 없습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불편함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잊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만나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불평과 불만 대신 오히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바로 광야 시간에 주셨던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 하루하루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될 것이고, 또 만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최선을 다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또 인간이 손대지 못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추수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수고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됩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다 그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우리가 여름 보내면서 많은 홍수로 또 비 피해로 그리고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준비하고 또 아무리 알고 있어도 속수무책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배고픔에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자기들이 손에 잡았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얻은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먹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어서 마치 곧 죽게 됐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옛날에 내가 저렇게 좋았었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이 얻었고 자기들이 할 수 있었고 자기들이 했던 것으로 하는 착각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다 얻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참새 하나도, 들의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이 믿음이 굳건해져서 지금 어렵지만, 지금 정말 힘들지만,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하고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원망하는 일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시간, 어렵고 힘든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상의 내 삶 가운데 내가 누렸던 은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돌아보면서 예전에 그때 우리가 이걸 먹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지냈었는데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생각해보니 매일매일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내가 잊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망각하고 살았구나. 오히려 힘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될 때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꼭 시험을 주셔야 됩니까? 시험 주시지 않고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시험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시험 얘기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시험 피곤해하죠. 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지나가고 다음 학교로 나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또 일반인들도 어떤 회사에 취직하거나 직장을 구하려면 필요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또 그 직장 생활에서 더 자기에게 좋은 길로 또 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혹은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역시 또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면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어요. 테스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두렵죠? 혹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답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답을 알고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알고 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온전히 답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답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준비를 잘해서 문제를 잘 알고 답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시험 볼 때 걱정이 없잖아요. 근심이 없어요. 왜? 답을 아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준비를 잘한 사람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올까? 어떤 문제가 날까? 내가 어떻게 내 실력을 드러내볼까? 기다려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답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답을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 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시험의 답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답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해결자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16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그들이 부족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부족한 이 상황 가운데 광야의 시간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게 뭘까요? 알아서 혼자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력을 발휘해서 잘 이겨나가길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주셨는데, 사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저렇게 어려운 시험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이 손길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로부터 풀어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열어주시고 거침없이 그냥 통과해서 가나안을 싹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아니,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눈앞에 홍해를 탁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출발하기도 전에, 이제 출발해서 막 시작하기도 전에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니들 스스로 한번 해봐, 니들이 한번 능력을 발휘해서 가봐,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그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기대하셨던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녀가 배고프면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뭘 필요하면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죠. 아빠에게 용돈 달라고 그래요.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어떤 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팽개치고 가정을 포기하고 도대체 뭐 하느냐고. 아니, 그런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배고프면 밥을 달라고 그래야지. 자기의 지금 필요한 거를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 알아 다 해주시는데, 자기가 지금 필요한 걸 못 얻는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우리가 저 엄마가 날 정말 낳나? 저 아빠가 우리 아빠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구 대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지금 갑자기 닥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다 지금 하루아침에 망가졌습니다. 엉망이 됐어요. 너무 힘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또 개인적인 사업하시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참 많이 어려울 텐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고 믿으려고 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이전에 평범할 때, 이전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얼마나 많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으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앞섰구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답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답을 찾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각각 그 사람에게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거두지도 마라,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 거두면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면 부족한 사람도 없고 남은 사람도 없어요. 정확하게 한 사람당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각각의 삶에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욕심을 갖게 되죠. 인간의 본능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다 보니 역시 만나를 보고도 오늘 필요한 만큼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이 거둬와요. 더 많이 주워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나중에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 빼는 사회다, 살 빼는 시대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다이어트의 문제, 다시 말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먹게 되면 몸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살 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더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많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그 많아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유를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가 또 더 중요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열심히 사업을 해서 큰 부를 이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큰 부자가 되니까 일이 더 많아지고 바쁘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을 소홀하게 되고 교회 일에 또 멀리 하게 되고 주일을 자꾸 범하게 되고. 왜?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많이 가져서 남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날 필요한 만큼의 양식, 그날 내가 먹을 만큼의 양식만 주시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그렇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벌레가 나게 되고 다 녹아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혹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부자니까 좋겠다. 저 사람은 많은 걸 가졌으니까 좋겠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정말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돼요. 그런데 일부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잘 되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교회가 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만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속히 이 땅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이때에, 아직 기회가 있는 이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생명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고,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불만족 또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기야말로 일상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주셨던 만나와 같이 광야 같은 시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 원망 불평 대신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장차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축복 속에 사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이 사랑을, 또한 이 은혜를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주셔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힘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광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